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붓다와의 마음 수업. 지은이는 정준영. 초기 불교 학자이자 명상 지도자로 30여 년간 불교 수행을 실천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길을 전해온 수행자다. 현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 명상학 전공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이며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아 대학교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주제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의 안국 선원을 비롯해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30여 곳의 수행처에서 뛰어난 스승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명상의 길을 걸어왔다. 빨리어 경전을 번역하는 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불교와 심리연구원 원장으로서 불교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산을 오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야 하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야 한다. 깨달음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을 비추는 일이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예의를 차리고 약속을 지키는 등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법이 만들어졌고 종교에서는 계율, 계명, 규범 등으로 지킬 것을 권유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나타났다.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만약 도덕성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 화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윤리, 계율, 계명, 규범의 실천이 분노를 조절하게 해줄까? 질문이 어렵다면 바꿔보겠다. 혹시 법을 잘 지키면 화가 안 날까? 화난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마음이다. 분노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개입해야만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의 집중을 잘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숨어있는 분노와 기억, 부정적 정서를 다스릴 수 있을까? 질문이 난해하다면 바꿔보겠다. 혹시 지금 이 페이지를 뚫어지게 보면 다음 장의 글자도 보일까?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조준하겠는가? 그렇다면 숨어있는 마음과 기억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지혜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하다. 관찰을 통해 얻은 지혜는 열매에 해당한다. 언행의 다스림이 뿌리라면 마음의 집중은 줄기, 그리고 인과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열매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어느 겨울 아침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에 타라. 아버지의 굳은 결심 앞에서 가족 모두가 일상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작은 차는
설렘과 불안을 싣고 전라남도 해남으로 달렸다. 도착한 대흥사는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내가 보기에 스님들은 기이한 옷을 입고 있었다. 무언가를 입고 있다기보다는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을 사용했다. 분명히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된소리가 많이 나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따따붙다 따따붙다 하는 것처럼 들렸다. TV 뉴스나 신문을 통해 간혹 보도되던 한 번 빠지면 가족도 직장도 다 버린다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온 것이 틀림없었다. 무엇보다 정오 이후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오후 불식이란 정오 이후에는 가능한 한 음식을, 특히 씹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 조금 먹을라 치면 물 따르시오, 밥 나르시오 하며 제대로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남김없이 다 먹은 후에 남은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닦아 물까지 마시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가족이 외부에서 걷기 명상, 즉 행선을 할 때면 때마침 찾아온 방문객들은 우리를 구경했다. 고통의 절정은 앉는 명상, 즉 좌선에 있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과 행선을 반복했는데 참으로 힘들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뿐이었다. 무언가를 믿으라고 하거나 관념을 조치라는 말도 없었다. 단지 무엇이든 나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았든지 지켜보고 정해진 시간에 스님과 면담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또 다른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불교를 공부하려면 수행을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나는 미얀마로 향하게 된다. 미얀마 수도 양곤의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갔다.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때라 한국에 가는 인편에 부탁해 부모님에게 명상센터로 전화해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신중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걔는 받았니? 스님이 되었냐는 물음이었다. 예, 받았어요. 지금 가사를 읽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스님, 건강하시지요? 아버지는 줄곧 존댓말로 나를 대했다. 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존댓말이 당혹스러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곧이어 어머니가 수화기를 건네받았고 또한 존댓말로 안부를 물었다. 스님, 한국은 잊고 정진하세요.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 남겨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새벽 5시가 되면 좌선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공양간까지 행선을 한다. 오른발이 바닥에 닿으면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고 왼발이 바닥에 닿으면 왼발이라고 알아차리며 걷는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뭔가 이상했다. 내가 걸어가면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다. 스님에게 물어보았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해주었다. 내일 아침에는 내 그림자를 살펴보거라. 일반 수행자들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멈춰서 기다린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라 가사를 입은 스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멈춰섰다. 가사는 승가의 상징이다. 수행자에 대한 존경은 수행의 첫걸음과도 같다. 가사를 입은 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불법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존댓말과 미얀마 사람들의 존경의 표현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수행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하루 8시간 정도의 좌선을 권한다. 내가 머문 수행처 한 곳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과 행선을 1시간씩 반복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작은 뛰임이 시작된 지 2주째에 접어들었다. 왼쪽 눈 밑에서 뛰임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작은 진동이 시작되었다. 워낙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지라 이 정도 진동은 하루 관찰거리도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뛰임이 사라지지 않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스승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늘 자세히 들여다보라 라는 일상적인 답변만 해주었다. 또 며칠이 지났다. 칼이 있다면 눈 밑을 도려내고 싶었다. 톱이 있다면 목을 썰어버리고 싶은 지경에 달했다. 스승을 찾아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그때 스승은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거 아직도 좋아하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 잠시 되물었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려 눈 밑의 뜀을 바라보았다. 정말 신기하게도 뜀은 종적을 감추었다. 스승이 아직도 좋아하니? 라고 물은 것은 나의 집착을 의미했다. 나는 좋아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는 이름으로도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싫어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을 만들었기에 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싫어함에 집착했던 것도
이 때문이리라.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를 통한 괴로움이 소멸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다와 싫다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여러 해가 흐르고 다시 미얀마를 찾았다. 비행기는 늦은 밤 양곤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2명의 중년 남성이 영문으로 적힌 내 이름을 들고 서 있었다. 나를 데려가기 위해 수행처에서 나온 봉사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지기를 깨워 닫힌 문을 열고 나의 무거운 짐을 옮기며 한밤에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성의를 표현하고 싶어 달러를 봉투에 담아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난색을 표하며 거부했다. 공덕을 쌓으려는데 왜 방해하시나요? 우리에게 갚는 방법은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쉐우민 윗바사나 명상센터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제안한다. 특히 외부 대상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이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하루는 대면 시간에 한 수행자가 자신의 문제를 말했다. 저는 아침에 식당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나는 냄새가 역겨워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당 주변에서는 간혹 오래된 누린내와 고수향이 어우러져 불쾌한 냄새를 풍길 때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이러한 냄새를 없애달라고 스승에게 청하는 것이리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갈 때 그 냄새를 맡고 식욕이 일어납니다. 냄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스승의 대답에 수행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외부 대상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호감일 수도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사람일 수 있다. 결국 좋고 싫음의 근원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을 보니 분노가 일어났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애써보는 것 또한 하나의 수행이다. 싫어하는 냄새나 싫어하는 사람을 해결하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바깥에 머무는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의 먹는 모습은 참 야박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세요. 미얀마의 수행처에서 어느 노 스님이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나무랐다. 사실 음식이 입에 맞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먹었다. 하지만 야박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혹스럽기만 했다. 미얀마의 스님들은 탁발이란 것을 한다. 탁발은 커다란 그릇을 들고 절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된 장소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밥과 반찬을 가지고 나와 음식을 담아준다. 이렇게 모아온 음식은 자신이 먹기도 하고 한데 모아 나누어 먹기도 한다. 나는 노 스님의 말대로 다른 스님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관찰했다. 어떤 스님은 커다란 바루에 밥과 반찬을 잔뜩 담아 비빔밥처럼 비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음식의 반만 먹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바루에 담은 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스님은 커다란 나무 밑 우물이 있는 숲을 쪽을 향했다. 주변에 있던 새들과 개, 고양이가 다가왔다. 스님은 남은 음식을 동물들에게 나눠주고 우물에서 바루를 깨끗이 씻은 후에 숙소로 돌아갔다. 잠시 후 또 다른 스님도 우물가로 와서 음식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귀한 음식을 대하기 위해 남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나누는 것을 선택했다.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짜로 잘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보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시받은 것을 다시 보시하는 행위는 순환적인 나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마음을 더없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베푸는 마음과 행위가 곧 진짜로 잘 사는 삶이리라. 초기 불교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인도에서는 업을 까르마나 깜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액션, 즉 행위를 의미한다.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선업이라는 착한 행위와 악업이라는 나쁜 행위로 구분한다. 동아시아 철학과 윤리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권선징악, 즉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불교는 인과응보의 개념과 연결지어 업을 윤리적 지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실제 삶은 어떤가? 착하게 살았더니 정말 착한 결과가 따르는가? 악하게 살았더니 정말 악한 결과가 따르는가? 초기 불교는 업을 어떤 행위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보기보다 심리적 상태와 이로 인한 조건의 형성에 더 중점을 둔다. 정확하진 않지만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가 따라온다 보다는
착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다에 더 가까운 해석이다. 반대로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 보다는 악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불편하다 쪽에 가깝다. 붓다는 업을 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마음, 즉 의도로 보았다. 붓다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정의하고 몸과 말, 마음의 차원에서 일으키는 의도에 따라 업이 발생함을 강조한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일으키느냐가 선업과 악업을 만드는 조건이 된다. 붓다는 법구경을 통해 마치 황소의 발굽 뒤에 수레바퀴가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을 일으킨 뒤에 행위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마음이 현상, 즉 결과의 앞에 선다. 정신, 즉 의도가 가장 먼저이고 현상은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만약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를 것이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불교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 가족도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후회나 걱정도 없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행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만족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계속 맛있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결핍을 경험한다.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결핍을 경험한다. 이 결핍은 우리에게 불만족, 즉 두카를 경험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족을 벗어나 결핍을 채우고자 욕망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노력과 집착의 과정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면 쾌감이나 만족감이 일어나며 이것을 다시 행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바로 적응이다.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어도 과거에 비교해서 나아졌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 상황에 누구든 적응하게 된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결핍을 만족으로 바꾸어 행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그 감각과 정서에 적응하게 되고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복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우리는 행복을 찾아 다시 방황한다. 우리는 모두 적응에 의한 결핍을 경험한다.
결국 다시 불행해진다. 불교 수행은 결핍과 적응의 반복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적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라고 제안한다. 행복은 고대 빨리어로 수카라고 한다. 여기서 수카는 즐거운 감각과 정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수카를 추구한다면 그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평정, 즉 평온이라고 부른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 바로 평온한 마음이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만약 누군가가 몸이나 마음의 즐거움을 인간이 경험하는 최상의 행복이라 말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했다. 훨씬 아름답고 뛰어난 행복이 있기 때문이며 그 행복은 몰입을 통한 선정이라고 설한다. 선정은 마음의 집중을 유지해 자신의 내면이나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숫다니 빠따의 행복경을 통해 붓다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30가지로 설명한다. 1.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2.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3.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 4.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5. 공덕을 쌓고 6.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운다. 7. 많이 배우고 익히며 8. 절제하고 9. 선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10. 부모님을 섬기고 11.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12. 혼란스럽게 일하지 않는다. 13. 나누며 살고 14. 친지를 보호하고 15.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삼간다. 16. 악을 멀리하고 17. 술을 멀리하며 18. 선행에 게으르지 않다. 19. 존경하고 겸손하고 20. 만족하고 감사하며 21. 가르침을 듣는다. 22. 인내하고 23. 온화하며 24. 수행자와 법담을 나눈다. 25. 감각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26. 거룩한 진리를 보고 27. 열반을 이룬다. 28.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29. 슬픔 없이 30. 평온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내가 굶주린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는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제야 비로소 모든 존재의 행복과 이익을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펼쳐진다.
이를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도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특정 문구를 외우는 방법을 권하는데 이를 자의 명상이라고 부른다.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다음에 간단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외우며 시작할 수 있다.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부디 내가 행복하기를. 너무 빠를 필요도 너무 느릴 필요도 없다.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상관없다. 흥분하거나 불안할 때는 의도적으로 심호흡하거나 날숨을 길게 하며 문구를 함께 외우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이완을 도와준다. 이러한 방법이 익숙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대상을 바꾸어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사람을 문장에 넣어 외우며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으면 점차 대상을 확장한다. 내가 잘 모르는 무관한 사람으로 해보고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넣어본다. 누군가가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평안을 계속 바란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질까 불편해질까? 당연히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불교도 같은 의미로 불투도의 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 주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다에서 시작되었다. 미얀마 양곤에 자리한 마하시 윗바사나 수행처의 식당에서는 식사 때마다 낯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신도들은 스님들을 위해 둥근 밥상 위에 음식을 차린다. 이곳은 많게는 10명까지도 둥글게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커다란 밥상을 차린다. 밥상 위에 크고 작은 그릇들에는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담겨 있다.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리면 스님들은 식사를 위해 자리에 둘러앉는다. 이때 두 사람이 다가와서 무거운 밥상을 바닥에서 떨어지게 살짝 들어올린다. 그러면 한 스님이 밥상을 손으로 살짝 건드린다. 이 손짓은 밥상을 허락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스님이 허락하면 밥상이 내려지고 공양이 시작된다. 누군가가 부족한 밥이나 반찬을 더 가지고 오려 해도 스님의 손짓 없이는 밥상 위에 내려놓을 수 없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상호간의 약속이 몸에 스며든 것이다. 만약 무언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긴다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불교의 무소유는 물질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어느 마법사가 호랑이 뼈에 마법을 불러일으켜 가짜 호랑이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마법사는 가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호랑이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준다. 우울과 불안이라는 먹이를 듬뿍 먹고 자란 가짜 호랑이는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언제 무서운 이빨로 달려들지 알 수 없다. 가짜 호랑이에게 먹이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괴로워하며 슬픔과 번민에 빠진다.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과 같다. 가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교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누구나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의 발생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고 나는 그 화살에 맞았다. 그래서 아프다.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에 또 맞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겨누는 화살이다. 문제는 이 화살이 더 아프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이다.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으로 또다시 괴로움을 느낍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와 정신 두 가지 괴로움을 모두 경험합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찾아온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가짜 호랑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고양이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원숭이의 믿음이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까운 곳에서 어미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어미 고양이는 빨리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새끼 고양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어미를 믿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나 선택의 여지는 없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로지 어미 고양이에게 달렸다. 원숭이의 믿음도 새끼 원숭이를 통해 비유할 수 있다.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새끼 원숭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이때 새끼 원숭이는 어미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어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어미가 감싼 허리를 풀거나 잡은 팔을 놓아 벗어날 수도 있다. 안전하고 안하고를 떠나 새끼 원숭이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비유하자면 새끼 고양이의 믿음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같다. 새끼 원숭이의 믿음은 이유나 근거를 살펴 합리적으로 믿는 것과 같다. 합리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고대 인도 케사푸타 마을의 이야기에도 나온다. 여러 성직자와 스승들이 이곳에 와서 다들 자신만이 믿을 만한 자이고 다른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한다. 이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붓다에게 묻는다. 그러자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얻은 생각과 같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가르침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면 나에게 행복과 이익이 있게 된다라고 실천을 통해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삼법인은 모든 현상에 내재된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무상, 고, 그리고 무하다.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를 나타낸다. 고는 단순히 괴로운 감각과 정서를 넘어 변화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아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무상함 속에서 아뜨만 같은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는 모든 행은 변한다 라고 분명히 알면 괴로움을 떠나 청정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여기서 행은 형성된 모든 것으로 조건 지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서로 조건에 의지하여 형성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청정으로 가는 지혜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정한 약속과 개념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하는 현상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붓다의 무상은 개념이 아닌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붓다의 무상은 개념이 아닌 조건 지어진 실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변한다.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수행이며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과제다. 자기 안의 내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곧 괴로움을 떠나 청정함으로 가는 길이다. 삼법인의 두 번째, 모든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체계고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빨리어인 두카는 우리말로 괴로움, 한자로 고, 영어로 suffering으로 번역된다. 빨리 영어 사전에 따르면 두카의 두는 나쁜, 어려운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두에서 파생되어 카와 합성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카는 수레바퀴 구멍이라는 의미이므로 잘 맞지 않는 바퀴 구멍으로 불편한 삶의 여정을 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 일체계고의 두카를 단순히 괴로움으로 번역하여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설명한다면 잘못된 이해다. 두카는 붓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과 삶의 다양하고 깊고 거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카는 불완전성, 무상함, 비어있음, 실체 없음 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두카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무상한 것은 무엇이건 불만족스럽다. 붓다가 삼법인을 통해 설하고자 했던 일체계고는 모든 현상은 무상함 안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하는 모든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붓다는 모든 현상은 무하다라고 분명히 알면 괴로움을 떠나 청정한 길로 간다. 형성된 모든 현상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무아는 고정불변의 실체 역시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 안에 나라고 부를 만한 영속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붓다의 시대에 우파니샤드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장 속에 손톱 크기의 아뜨만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 안에 손톱 끝으로 집을 수 있는 작은 크기만큼이라도 고정불변의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한다. 그는 변하지 않는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현상은 조건들로 연하여 일어난다 라는 연기의 가르침을 설한다. 또한 붓다는 오온을 통해 무아를 설명한다.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색, 즉 물질, 수, 즉 감각, 상, 즉 인식, 행, 즉 의지, 식, 즉 의식이 있다.
이 5가지 요소 안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없기에 자아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와 결합하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대표적인 질문은 아마도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나요? 일 것이다. 윤회는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를 내세에 받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죽은 후에도 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무와 윤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유를 놔두면 응유로 변한다. 응유를 놔두면 버터로 변한다. 버터를 놔두면 버터 기름으로 변한다. 우유가 없다면 버터 기름이 생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유 안에 버터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있는가? 아니다. 이처럼 우유와 버터 기름은 모양도 성질도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우유가 없다면 버터 기름은 생길 수 없다. 전생에 내가 없다면 내생에 나도 없겠지만 전생에 내 안에 내생에 내가 들어있다거나 내생에 내 안에 전생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의 흐름만이 있을 뿐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이것이 무와 윤회다. 다른 예도 가능하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에게서 귀한 법문을 1시간 동안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스승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분명히 주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받았는지 보여줄 수 있는가? 분명히 받았으나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단지 연속적인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생에 죽고 나면 다음 생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전달되었다고 할 만한 실체는 없으나 전달이 된 것이다. 이것이 무아이면서 윤회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무와 윤회는 개념적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현상이다. 초기 불교의 무아에 따르면 나는 존재한다 라고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관념에 불과하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찾을 수 없는 개념일 뿐이다. 붓다의 무아 사상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붓다는 정해진 숙명을 부정했다. 나는 노력을 통해 성장이라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붓다와의 마음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로봇과 피지컬 AI의 차이점을 검색해보니 로봇은 자동차 조립이나 커피 제조처럼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내재된 기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하고 프로그래밍된 그 일만 할 수 있는 것을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마치 인간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그 로봇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피지컬 AI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로봇이라고 불러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굳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AI에 대한 인류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업계에서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굳이 낯설고 긴 피지컬 AI라는 복잡한 용어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혹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가 공격당할까봐 불안해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로봇을 로봇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갑자기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피지컬 AI라고 하면 어쩐지 로봇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성능 좋은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로봇의 상용화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로봇이라는 말 대신에 피지컬 AI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 혹은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즘은 로봇이라는 영어가 한물 가고 피지컬 AI가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몸으로 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용화된다면 그것을 만드는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고 인류는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었던 대량 실업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의 법제화는 시간 문제가 되겠지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할 일이 없어진 인간들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때 인간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몸과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깊은 정체성과 그것을 다루는 활동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종교활동이나 예술활동, 봉사활동이나 철학과 사상의 탐구, 혹은 오늘 소개한 책에서 말하는 마음 수행이 되겠죠. 마음과 정신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특성입니다. 물론 동물도 초보적인 이성과 감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인간다운 삶이란 아마도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활짝 개발되고 고도화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리적인 몸을 가진 생명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삶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내 정체성은 물리적인 조건으로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한 지 올해로 5년째가 되었지만 이러한 공부의 가치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공부로 인한 유익함이나 만족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자기 마음과 정신을 강하고 현명하고 아름답게 갖고 보는 그러한 공부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